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도, 에너지. 다시요, 심도, 에너지. 에너지라는 말이 영어라 싫으면 따라서요, 심도, 보약. 그래요. 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요? 예수님 생각나죠,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안식 그러면은 어디가 생각나요? 천국이 생각나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 안식, 휴가, 방학. 네,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됩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지옥 차이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 신랑의 신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그랬대잖아요. 자기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는데 자기 인생에게 제일 잘한 거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예수 믿은 거. 두 번째는 뭐냐? 교학교 교사가 된 거. 세 번째가 뭐냐?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거든요. 이 집사가 된 거라고 그랬어요. 잘한 것이 뭐냐? 예수 믿은 거, 교사 된 거, 집사가 된 거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셨죠? 여러분들은 교사든지 구역장이든지 찬양대든지 하지요? 여러분 인천수 녹음교회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맞죠? 그래 여러분들도요, 믿음으로 보면요, 카터 대통령만큼 여러분들도 잘한 분들입니다. 감사합시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또 잘 되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쉼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인간들이나 모든 피조물들에게는요, 쉼이 필요하도록 지으셨어요. 쉼이 필요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쉬지 아니하면 병들어요. 쉬지 아니하면 힘을 잃어버려요. 세상에 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쉼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바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하나님도 뭐 하셨대요? 안식하셨대, 쉬셨답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도요, 쉬러 오라고 그랬었어요. 쉬러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좀 쉬어라 그러셨어요. 자, 왜 쉬어야 될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쉬는 거예요. 또 쉬어야 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쉬어야 돼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쉼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쉼의 목적이 뭐냐? 재충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영국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 목사님 이런 말 했습니다. 휴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다. 휴식함으로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그랬습니다. 또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열심히 살수록
열심히 살수록 잘 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휴가와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알아보므로 무더위에 지친 일상이 아니라 더 힘차게 더 뛰어오르는 역동적인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쉴 때 시작. 그렇습니다. 쉴 때 쉬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여세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일하고 쉬셨어요. 사람은요, 쉬고 일하는 겁니다.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쉬시고 사람들은 쉬고 일하고 그렇습니다. 쉼과 일이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사람들은 먼저 일하고 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먼저 쉬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인간에게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첫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인간에게 한 주는요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이 먼저입니다. 주일,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주님이 정해주신 그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죠? 주님으로 충전의 새 힘을 얻고 육체적으로 먼저 쉬고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 나가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쉴 때 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쉼없이 일만 하면 사람들은 지쳐요. 탈진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쉴 때가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일했다. 아멘입니까? 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왕을 향해서 가뭄 심판을 선포했대요. 그러니까 왕이 바르게 살지 아니하니까, 성경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이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가뭄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는요 정말 선지자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을 감당해서 아주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17절로 40절에 보니까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갈멜산에서 겨루었어요. 850명과 엘리야가 겨루었다는 얘기는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 싸움을 사람들은 피할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850명과 겨루어서 자기가 지면 자기가 목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겨루 이겼어요. 왜? 하나님 일이니까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비가 안 온, 그래서 오랫동안 비가 안 왔는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제 비 오게 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오게 한 것도 엘리야가 기도했고 비가 오게 하는 것도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걸로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사명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비가 오게 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17절 24절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살리는 겁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피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살렸어요. 그런 일을 엘리야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어떻게 됐어요? 지쳤어요. 어느 순간 탈진했어요. 아주 탈진했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깊은 무력감과 우울증에 빠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쳐있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다가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봐.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누굴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습니다. 지쳐서 이제 죽기를 아주 이제 각오하고 누워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게 하고 또 물을 좀 마시게 해주고 또 떡을 먹게 만들어줘서 그를 다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적인 힘은 뭐냐? 성경적인 힘은 뭐냐? 멈춤과 바라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멈춤, 바라봄.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힘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던 길을 멈추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가던 길을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멈추는 것, 자기가 살아오던 일상을 멈추고, 또 뿐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았던 자기 열심을 멈추고, 그 다음에 자기를 멈추고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지쳤을 때는 멈춰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2절 하반절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청정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라. 아, 멋지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지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찾아요. 우리 인생에 내가 가는 길에 막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찾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요, 제 인생을 열심히만 살면 다 되는지 알았어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다가 넘어졌어요. 멈췄어요. 그때 저는요, 예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때가 언제냐? 1973년 1월 14일 최성규 인생에 딱 멈췄어. 그때 주님을 찾아서 천부여 의지업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로 왔더니 죄진 그대로, 못난 그대로, 가난은 그대로, 병들은 그대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 나왔더니 우리 주님이 맞아주셔서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제자야, 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이 되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요, 일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때가 뭐 할 때냐? 쉴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시편입니다. 시편 68편 35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쉴 때 쉽시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일할 때 일하자.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인간들에게도요, 땀 흘리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 먹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릴 만큼 일한다는 건 하나님 은혜로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적 경제는 어떤 경제냐?
기도만 하는 경제가 아니라 기도하고 일하는 경제가, 땀 흘리는 경제가 성경적 경제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안식일은 세 가지 의미가 있대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뒤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위를 올려다보고, 세 번째는요, 미래를 내다보고. 따라하시겠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위를 올려다보고, 미래를 내다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는 시간에 뒤를 돌아보라. 쉬는 시간에 위를 올려다보라. 쉬는 시간에 미래를 내다보라. 그렇습니다. 멈춰서 돌아온 삶을 반성하라는 겁니다. 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새롭게 시작될 내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안식은요,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더 잘 달리기 위해서 멈추는 것입니다.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쉴 때 쉬었으면요, 일할 때 일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쉴 때 쉬었으면 일할 때 일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오늘 은혜를 받았다면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다면요,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 나가서 열심히 일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다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지쳤을 때 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쉼을 얻고 난 후에 엘리야에게 또 다시 일거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이하를 보면요, 엘리야는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는 일을 엘리야가 했습니다.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일을 엘리야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또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제자로 세워주는 일을 엘리야에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지쳐서 죽게 됐을 때, 나는 이제 이것으로 만족하오니 난 여기서 죽게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요, 그 지친 엘리야를 다시 힘을 줬습니다. 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시고, 엘리사 제자를 세워 선자로 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새 힘만 얻고 나서 나 살았다가 아니라 주신 사명을 다시 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었다면, 쉼을 얻었다면 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능력을 받았다면 나가서 일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행하면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쉴 때 쉰 엘리야는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다시 일하자. 아멘. 엘리야는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야고보 3장에 보면요, 기도의 모범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요, 쉼과 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것입니다. 하루 쉬고 엿새 일하는 것입니다. 52주 중에서 한 주 쉬고 51주를 일하는 것입니다. 일이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이 행복이다. 일이 꿈과 미래이다.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일할 때 일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요, 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요, 제자들도 열심히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밥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 도봤다고 그랬습니다. 잡을까요? 마가복음 6장 3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병든 자가 많이 옵니다. 힘든 자가 너무 많이 옵니다. 지친 자가 너무 많이 옵니다.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바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게으른 자 개인에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은 저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쉼의 기쁨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6일간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창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기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입니까? 따랐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스스로 하신 일을 다 보니까,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시골 농사 져본 사람은 알아. 하나님 그 맛이면 그 맛. 그죠? 내가 시골에서 농사를 안 져봤다면 지금 하나님 마음 몰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농부의 마음을 알려면요 우리가 뭐 해봐야 알아요? 일해봐야 알아요. 일해봐야. 참 멋지잖아요. 괜히 나만 미쳤나? 좀 봐봐요. 창세기 1장 31절 상반. 그러니까 6일 동안 다 일하시고 뒤를 딱 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까요? 하나님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6일 동안 하나님 일하셨으니, 그죠? 궁창을 드러나게 하시고 해를 지으시고 별을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다 지으셨어요. 6일 동안 다 지으셨어. 하나님 일하신 결과를 다 보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진짜 그 기쁨은 누가 많이 알 수 있느냐? 일한 사람만이 알아요. 따랍다.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신나게 살자, 기쁘게 살자, 보람으로 살자.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픔, 실패, 넘어짐.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더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요 아픔과 실패와 넘어짐도 인정해야 돼요. 그죠? 이것도 인생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죠? 아픔도 인생의 에너지가 됩니다. 실패도 인생의 에너지가 됩니다. 넘어짐도 인생의 에너지가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아픔으로 받아들일 거냐, 실패를 받아들일 거냐, 넘어짐을 받아들일 거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아플 때 있어요. 그죠? 실패할 때 있어요. 그죠? 넘어질 때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실패도 또 아픔도 넘어질 때도 있어요. 결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 실패는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되게 할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발짝 앞에 가기 위해서 한 발짝 뒤로 후퇴하는 것과 같게 여길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우리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삶의 모든 순간은요, 삶의 모든 순간은 기회라고 그랬어요. 아프면 내 몸을 다시 돌아볼 기회예요. 실패는요, 성공으로 가는 길을 다시 찾는 기회예요. 넘어졌다면요, 쉬어가는 기회예요. 우리나라 속담은요, 부정적인 속담도 많지만 긍정적인 속담도 있으나 뭡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이건 좀 고급 언어예요. 우리 시골 말로, 내 잘한 시골 말로 말하면 자빠진 김에 쉬어가라. 자빠진 김에 쉬어가라. 맞아요, 안 맞아요? 자빠졌으면요, 그냥 가만히 좀 쉬어요. 넘어져 좀 쉬라고.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놈8 28입니다. 노마서 8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럼 우리는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지 말아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인정해야 돼요. 실패했으면요, 솔직하게 실패했다고 받아들여요. 난 실패 안 했다. 아니에요. 실패한 거죠. 아픈 건 아픈 거죠. 안 아프다고 그러지 말아요. 아프다고 그러세요.
넘어졌으면요. 지금 넘어졌다고 받아들여요. 죽은 것은 죽은 거고요. 죽은 것 안 죽었다고 해서 절대로 죽은 사람이 돌아오진 않아요.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자기의 반성이 나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다가 넘어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때 우리는요, 방향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는요, 시간은 금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금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니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 관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에게도 밤이 찾아왔어요. 꿈을 꿨어요.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어요. 장사꾼에 팔려갔어요. 종이 되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혔었어요. 그렇죠? 요셉은요, 현실을 인정했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또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선을 이루어서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억울함이, 그런 아픔이, 그런 고통이, 죽음의 현실이, 잘못 안 한 대로 감옥에 갇히는 그 아픔이,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이다. 와, 멋지잖아요. 우리가 최고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 뜻을 아는 거.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인생의 밤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고, 인생의 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쉬고, 또 감사함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있죠. 기적은요, 아픔이 없이 기적이 있나요? 사고 없이 기적이 있나요? 아픔도 있고 죽음도 있고 사고도 있은 그때가 결국 기적이 있잖아요. 또 뿐 아니라 캄캄한 밤이 있어야 찬란한 새벽이 있잖아요. 밤이 없이 새벽이 있나요? 죽음 없이 부활이 있나요? 아픔 없이 건강이 있나요? 따라합시다. 아픔, 실패, 넘어짐 인정하자.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에너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짓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심도 에너지. 8월입니다. 한 해의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축구 경기로 보면 하프타임을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곧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잘 쉬고 다시 뜁시다. 지금 학생들에게는 방학 기간이죠. 방학이 끝나면 2학기가 와요. 또 어른들에게는 휴가 기간이죠. 또 일터로 가야 돼요. 진짜 승부는 후반전에 결정되잖아요. 전반전에 승자라면 그 승리를 잘 이어가야 될 것이고, 전반전에 실패했다면 후반전에 역전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쉼을 통해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